자,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그 다락방 강화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6월절을 지내면서 그 만찬을 하게 되고요. 그 만찬을 하는데 세족식을 먼저 했어요. 발이 더러운데 닦아줄 생각을 제자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야에다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쭉 돌아가면서 씻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족식인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 이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도록 해라. 첫 번째 의미는 구원사적인 의미.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은 윤리도덕적인 섬김의 모델로 삼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럼 여기 제자는 12이잖아요. 그럼 12제자 중에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데는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들을 1, 2, 3, 4 불렀는데 12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12 중에서 하나는 아닌데 여기 불려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질과 제자들의 전후좌우를 다 아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건가 다 아셔.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을 다 아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는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발 중에서도 밑바닥인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경멸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장 친한 사람, 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모욕과 침해, 모욕과 그런 것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건가를 다 알았는데, 그럼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너 제자로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 따라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중에서 계산도 빠르고 좀 빠릿빠릿하니까 돈괴, 재정 회계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가룟 유다라 볼 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자로 불렀구만, 이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보고 배신자 하라고 이 돈가방을 맡겼구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일 때 나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야 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정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미래까지를 다 보고 계신 건 맞아.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예정론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은 언젠가는 배신자가 돼서 교회를 떠날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했어. 근데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사의직을 주셨으면 집사의직은 충성하라고 준 거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나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의 사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배신하고 말 거야. 언제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 이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교회도 안 나올 거야.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룟 유다가 안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나는 무조건 가룟 유다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마귀가 끼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그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의지했던 모사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래, 이 아히도벨이 사실은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을 반역했고,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한 거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 반역이 일어났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가룟 유다일 거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자동으로 가룟 유다 안 되니까 안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 일정하도록 하나님께 늘 조심해서 경건한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충성이고 마지막도 충성이고, 시작은 미하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열매가 나오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였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는데 뽑힌 사람이야. 근데 그 12주제 중에서도 돈 재정을 맡았던 신임받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걷어차고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삶에 있어서 뭔가가 처음과는 다른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면서 변질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변질의 마지막은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작은 미하게도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할지언정 교회의 신임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나는 운명적으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예고죠, 예고. 미리 이제 공지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한 예고를 지금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것은 첫 번째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밀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나지?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봐. 그랬더니 가룟 유다야. 그때 충격이 있죠.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고 당하는 일보다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배신자가 없기를 바라고,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도록 바란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넘어지고 당황스러운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돼야지 젖주로 뒤로 돌아서는 그런 소가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항상 그것은 우리가 예고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당황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나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고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가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받더라도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그 이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배신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긴장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로마법으로 인해서 반역자라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형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얘기는 되어진 대로 되어진다 얘기죠.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것처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반역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배신한 예수님이,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메시아, 그분이 맞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는 몰랐네. 깨닫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버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그거를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청년들은 좋아하더만요. 지금은 이제 결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두 분이 잘 사세요.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서 제가 약 올리잖아요. 니들은 사귀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막 싸워라. 싸워서 그냥 시험을 막 걸어라. 걸어가지고 시험을 걸어서 안 되겠거든. 그냥 뒤돌아서라. 근데 니들은 바보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약 올립니다. 니들은 바보다. 왜냐하면 9개가 잘못됐는데, 아니야, 좋을지 몰라, 통과.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어, 통과. 아니야, 좋겠지, 통과. 아니야, 내가 잘못했던 거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좋은 것 때문에 결혼하면 니들은 멍청이다. 그 배신을 많이 당해봐야 알아. 그래서 둘이 연애할 때 안 좋은 거를 많이 봐야지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안 좋은 꼴을 안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완벽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내가 완벽한데 내가 뭐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많이 실망시키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모른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인내로 대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하면 별이 많아야 됩니다. 정과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려면 정과가 많아야 돼. 정과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이 없어. 있는 그 자리에. 근데 정과가 많아서 별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내가 옛날에 배신자고, 내가 옛날에 죽은 몸이 되라고 아무 때나 다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못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깨닫거든 후회하지 말고 그만큼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 가서 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보낸 자.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보낸 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제자와 사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곧 보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꼭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보내고 아들은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걸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제 싹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 나는 아버지가 아니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와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성자가 제자와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겁니다. 지금 이 장소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이 밥 먹고 있는 얘기는 배부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사명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어서 좋다라고 해서 먹는 거 있어요. 그건 소비성입니다. 근데 밥 먹는 건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건 생산성 있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밥 먹는 건 뭐예요? 오늘 국수 드셨죠? 오늘 국수 잘 삶았어, 그죠? 국수 타령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이야. 먹고 돼지같이 도살장으로 가려고 그래, 지금. 근데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만찬을 나누는 이유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일단 예배 먼저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와 이 메뉴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먹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분위기 좋게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마지막 식사니까 우리 잘 먹도록 하자. 오늘은 돼지갈비 소갈비 막 먹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거지만 내가 너희를 보낼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교의 달콤함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에 힘 있는 내딛는 발걸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는 교회보다도요 흩어지는 교회가 더 강한 교회예요. 아셨어요? 네.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 먹어서 좋아가지고 잔치하는 잔치는요 나중에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밥을 먹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 결말은 매우 좋습니다. 셀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은 생일 축하를 돈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로 합니다. 초코파이를 놓고 생일 축하한다.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돈 좀 벌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케이크로 바꿉니다. 생일 케이크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좀 주머니 두둑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가설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막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 가서 따지지 마세요. 레스토랑 가는 거야. 가서 우리 셀에서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가서 막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야, 이 형이면 우리 오늘 뷔페 갈래? 해가지고 나도 뷔페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가는 셀은 생일 축하 나이스 갑니다. 그러면 멸망이 도래합니다.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먹자고요. 좋지. 먹자. 더 잘 먹자. 좋지. 그 다음에 뭐야? 갈비 먹자. 좋지. 그 다음에 뷔페 먹자. 좋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허기져서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를 좋게 해서 먹는 먹음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파송.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힘내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이뤄나가는 것, 그런 만찬이 교회 안에서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월이 아니라 이 6월절 만찬에 있어서의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과 마지막 임종 식사예요. 예수님 그동안에 고마웠어요. 그런데 배신당해서 죽으신다면서요. 죽으실 때 안녕히 주무세요.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임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석변이지 않습니까? 네? 손잡아주면서 엄마 아빠 고생했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 선교를 명령하고 영적 전쟁터로 가라고 하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마지막 어떤 것들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려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의 하이라이트는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배신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된다. 내가 오늘 이 만찬의 자리에서 부탁하는데 이것을 나와 마지막 밥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새로운 미션으로 받아들여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1, 2예배 때 안 하던 얘기를 3부 예배 때 해가지고 점심 먹는데 사모님 뭐라 했어요. 왜 국민연금 탄다 얘기했냐고. 많이 탄 줄 알고 오해하겠다고. 89,000원짜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무조건 강제로 하라 해가지고 강제 중에서는 제일 적게 내는 게 89,000원이야 지금. 그걸 지금 몇 달 한 거니까 목사님 연금 타셔서 아주 노년에 부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 했는데 또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뭘 가지고 사냐 할 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 항상 하고 올라오는데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니들한테 선물을 주겠다.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선물은 따로 줄 거 없고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 선물이다. 그랬더니 김사학자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래요. 유럽 가야 되지, 스페인 가야 되지, 미국 가야 되지, 태국부터 해서 다 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개념이 이스라엘 요르단이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거 제가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늦게 갔다. 너무 늦게 갔어요. 교회 탓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탓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못 갔지. 그래서 청년들한테 했어. 니들이 다른 어디 여행 가기 전에 일단 이스라엘 요르단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2년 동안에 갯돈을 벌어서 갔는데 모자라는 거는 마지막에 넣었다. 그러니까 니들도 지금 2년 동안에 돈을 모아라. 갯돈을 넣어라 했어. 잘했죠? 이거 대답 되게 잘하네. 너 갯돈이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모아도 안 되거든. 그때 나한테 찾아오라 했어요. 혹시 내가 비행기표 좀 모자라면 도와줄지 모른다? 도와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도와줄지 모른다. 2년 더 쓰지 마. 그거 모아. 그래야지 니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니들이 좀 사랑할 것 같다. 제가 그 청년부 받은 넥타이 2번 얘기해가지고 혼났잖아요. 예? 특송한다고 얘기해서 한번 하고 부흥회 때 한번 하고 왜 자꾸 청년부 넥타이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가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니들이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원이는 몇 살이냐 할 때 예원이가 25이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해도 10년 후에 나는 여기 못 있어. 그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보고 영원히 있으라는 뜻 같은데 그리 못해. 그러면 예원이 네가 몇 살이지? 35살이야. 그러면 네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니? 내가 물었어. 지환이는 21살이래. 너 유치부 다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너 유치부 다닌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해봐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재수 13년. 너가 13년 전에 유치부 했어? 근데 지금 너 청년부야? 그럼 앞으로 13년에 뭐가 되지? 너는 없어. 그럼 네가 교회에서 뭐 할래? 네 책임져. 너도 나이가 34살이 돼. 그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5060이 먹여 살린대요. 그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 주가 좀 뭐한 교회들은요, 역사 오랜 교회들은 7080입니다. 70대, 80대가 교회를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50대, 60대래요. 지금 30, 40대 대해서는요, 거의 기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뭐 오늘 갔다 가버리면 소용없지. 그래서 주일날도 유모차 부대가 굉장히 보기 좋은 겁니다. 근데 좀 적당히 끌고 다니세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항상 급하다니까요. 세대 교체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5060이면 3040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면 좋은데, 그리 안 된다니까. 헌금 안 해요. 예?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부흥회 한다 해서 막 수박도 갖다 주고, 막 고기도 갖다 주고, 또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년 내에
구경도 못 할 겁니다. 목사님 뭐 하는지 몰라요. 예? 순식간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10년 사이가 금방인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앉아있지만 10년 사이에 다 교회 주역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우리 어른들은 청년 아닌데 그냥 들으세요. 자, 니들은 지금 세상에 가서 학교를 가려고 해도 합격도 안 시켜주고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시켜주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취직을 안 시켜줬냐 합격을 안 시켜줬냐 뭘 안 시켜줬냐. 그러니까 너무 세상 탓하지 마라.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직장도 가고 내가 좋은 집도 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잘 꾸려가야 되겠지만 엄연히 우리는 그것보다도 대한민국 시민보다도 천국 시민이 앞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멘?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줬어. 교회가 합격을 안 시켜줬어. 유년부 지원했는데 떨어뜨린 사람 있는가요? 없어. 대학교 지명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수두룩 하지 들어간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들어오는데 진급하는데 떨어뜨린 청년이 있는가? 없어. 2018년도에 고등부 졸업해서 오늘 청년부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6명 손 들었어. 그 중에 하나는 자고 있었어. 그래서 옆에서 깨웠어. 재밌어? 앞에서 막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되게 좋은데 너 다음 주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어. 말하다 다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했어요? 세상에서는 취직하고 이런 거 하기 힘든데 언제 교회에서 노했냐고요. 항상 교회 오면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막 사랑해주고 회사에서는요 지각 몇 번 했으면 잘렸지 교회에서는요 석 달 결석해도요 전도사님이 가서 빌어 제발 좀 교회만 나와달라고. 집사면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 중에 집사가 몇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 지금도 집사라고 불러줍니다. 실상은 잡사지만은. 그 정도 해줬으면 잘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배 터지니까 그 다음엔 들어놓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오지 말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는 밀고당해서 나는 잡혀가지만 할 일 다 하는 거야. 니들 할 일이 많아. 세상 깨워야 돼. 이 세상은 너무나 넓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우리가 그건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어준 교회, 우리가 물려준 교회학교, 우리가 해준 청년부 그거를 왜 못하냐고.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의가 없는 거지. 그건 뭐냐면 정신이 죽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을 먼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요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우리도 보면 5060이 많은데요 나중에 은퇴입니다. 교회법사 은퇴고요 설령 은퇴가 안 됐다 하더라도요 젊은 사람들이요 훨씬 나아요. 젊은 사람 나아요. 늙으면 일단 동작 뜹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생각이랑 말로 하는 말이랑 다릅니다. 그래 또 우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왜 싸울 거 없는 거예요. 인터넷 해가지고 그냥 듣다 보면 다 나오니까. 어둠 밤이 오기 전에 이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잘 먹어라 나 간다 잘 있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심각한 미션을 준다 이렇게 말했다요. 자 21절에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분위기 좋은데 밥 먹으면서 누가 하나 나를 배신할 거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냥 폭탄 선언하신 거죠. 그죠? 자, 이 말씀 하시고 뭐 했어요?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날 하나 팔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 당할 때 예수님께서 속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속이 아주 매우 쓰렸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괴로웠다는 얘기는요 속이요 매우 쓰렸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떨리고 너무나 아파.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을 가르쳤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삐딱기를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 해가지고 네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셨어. 근데 최후에 사탄의 손길이 틈타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기 직전이야. 이제 밥 먹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령이 괴로워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에 있는 깊은 그 무엇입니다. 깊은 그 무엇.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으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지금 괴로워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온다. 그때 먼저 들어가면 병 고침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실로암 못이 흔들린다, 요동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아마도 간헐천이 아니겠는가. 밑에 그 구멍 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압에 의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물이 쫙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언제는 모르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를 봤는데 그 숨겨진 샘이 있죠. 숨겨진 샘. 숨겨진 샘. 그래서 못 봤어. 그러니까 여기 물을 고여있는 웅덩이인데 숨겨진 샘이 있으면 거기서는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솟아오르게 되면 그것이 움직여요. 물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던 예수님의 그 고요한 그 심령에서 뭔가가 터져나와서 속으로부터 괴로운 게 터져나와가지고 그놈이 솟아나가지고 그놈이 이제 움직이면서 마침내 뭔가를 요동치게 되는, 거품을 일으키게 되는,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내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나 얘기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을 때 자기 속에도 괴로운 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멈췄겠지. 근데 끄떡없는 거지. 안녕 계시라고. 나는 은30에 약속받았으니까 간다. 팔아먹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나오면 안 되죠. 누가 가룟 유다 되게 싶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나오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속에 심령의 괴로움을 몰라. 아픔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셔도 당연한 거고 나는 거기에 달리면 큰일 나는 거고, 교회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거는 아닌 거고, 내가 아파서 쩔쩔매면 야단 나는 거고, 완전 반대말로.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룩한 괴로움입니다.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거룩한 괴로움이고 거룩한 진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자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들이고 목숨을 걸고 대결하잖아요. 그거는 아합 우상에게 절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고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보는데 자기 마음 너무 괴로워. 그럼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우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중에 아테네를 가죠. 아테네를 가는데 그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과 그 종교의 중심지입니까? 근데 가서 봤는데 그 아테네의 산, 다시 말하면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아레오파고 광장까지 쫙 해가지고 그 언덕에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꽉 찬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본 소금이 뭐냐면, 와, 아테네아가 아니라 통분이 여겼다 했어. 뭔 놈은 이런 우상의 소굴이 다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서 딱 보면은 아테네 멋있지, 그 옛날 그리스의 유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대 그 문명의 중심이잖아요. 여기 유명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상숭배에 찌든 정말 통분이 여겨서 엎어버리고 싶은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얼마든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배신당하셨을 때 그 충격과 당혹감 있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충격과 당혹감을 우리가 미리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지. 예? 운전 조심해라고 생각하면 운전 조심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조심을 하는 거야? 배신자가 되는 문제는요, 타고난 운명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집어 던지면 두 번 집어 던지고요. 나중에는 막 가출하고요. 가출하면요. 이혼 도장 막 찍고요. 이혼 도장 막 찍다 보면요. 이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생활하게 되면요. 절대로 흠없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주님이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 흘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라고 하는 말은 한편에서 맞지만은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찬양대 여기 에어컨 잘 나오냐고 물었더니 저는 생각해서 해줬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더라고. 예? 그 제가 오늘 물어봤어. 2부도 물어보고 3부도 물어봤는데 시원합니까? 그랬더니 뭐 그래요? 시원해요? 그러더라고. 시원하지 않아요? 찬양에서 다음 주도 사용 금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동안에 고통을 안 받았는가 봐. 저도 여기 강단에 있을 때 여기 잘못하면요 막 땀이 줄줄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찬양한다고 저 더운 여름에도 그 가운을 입고는 앉아가지고 땀 줄줄 흘리고 나면 뭐가 나오겠냐고. 그 제가 저거 하사에서 한 겁니다. 그랬으면 교회가 어떤 구석이 아플까 제가 알았으면 저거 미리 해줬겠지. 안 그랬으면 찬양대 대원들 내가 주머니 털어서라도 다 내놓으라 할 거예요. 5만 원씩이라도. 뭐 그러고 덥다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겠냐고. 겨울에는 막 춥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말이에요. 찬양대 앉았더니 추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어느 구석이 아픈 구석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참 괴롭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다? 마음 괴롭지. 우리가 보면서 옆에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아픔과 통증이 느껴져야 됩니다. 네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라.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아멘. 아픈 마음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병적인 우울증이 아니고 거룩한 열정에 이르는 우울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이런 걸 못 느낀다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오늘 가룟 유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기 싫어서 안 오신 건지 가룟 유다가 되었는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매우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즉시에 위험이요. 그러나 교회 앉아있다 해서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운명을 탓하기 전에 내 심령을 날마다 고쳐서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 뒤를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로 우리 중에는 너는 가룟 유다처럼 됐다. 네가 교회 간다더니 교회도 안 가고 네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다더니 축복이 어디로 다 날아갔냐 이런 허탄한 소리를 안 들을 터이니 정말 주님 품 안에만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